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를 도울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내가 도움을 요청해야만이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도움, 그분의 인도를 받는 만큼 우리의 삶은 탁월하게 되고 놀라운 영광으로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관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대신 관계, 둘째는 대인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대신 관계는 하나님과 이 관계이고, 또 대인 관계는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10계명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에 관한 계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대인 관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은 뭐라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 새롭게 태어난 것은 썩을 씨로부터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자녀들입니다. 누가 말씀의 자녀라고요? 우리 거듭난 우리가 말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언약에 바탕을 두고 있고 말씀의 언약에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행동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성인된 사람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런 계명이 더 옳은 말입니다. 40, 50대 성인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라. 노부모를 무시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고 공양해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녀들은 그렇잖아요. 아니 뭐 성경 뭐 차별하나 자녀를 사랑하는 말은 없고 부모 공경하는 말만 있고 좀 그렇잖아요. 안 그래? 우리 학생들 안 그래? 근데 자세히 보면은 뭐 성경에 뭐 부모 공경이 된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네 자녀를
뭐 사랑하라 뭐 이런 얘기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얘기 안 해도 잘하니까. 자식 귀한 줄 다 알잖아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네 자녀를 사랑하라 안 해도 부모는 다 자기 자식을 사랑해요. 자기 목숨을 줘서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근데 자식은 부모 공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계속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에 첫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가 순종하려면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은 바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부모에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 권위는요, 내가 그 권위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세계도 그래요. 보면은 너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그잖아요. 너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내가 너한테 뭘 게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사의 세계에서도 권위자를 세운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지방의 회장으로 세우고 총무로 세우고 또 내 위 권위를 세웠으면은 똑같은 목사이지만은 내 위권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권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따르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그 권위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권위를 순종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에게 내가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웠으면 따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이 그걸 통해서 역사합니다. 어딜 가든지 그것이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은,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쓰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순종해야지,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탄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아멘. 공경하고 네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뭐라고요? 죽임을 죽였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 이 순종 앞에서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교의 효와 다른 점입니다. 유교의 효는 인본적인 차원에서 효이지만은 기독교 효는 신본적인 차원에서 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는 인본적인 윤리 차원의 근본을 두고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신본적인 차원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뭐라고요? 주 안에서 공경하고 주 안에서 효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 한글 킹제임 성경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 싫어한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가 쪼아낼 것이요 새끼 독수리들이 그것을 먹으리라. 아멘.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 싫어한 자는 그 사람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가 쪼아낼 것이고 새끼 독수리들이 그것을 먹으리라고 경고했어요. 이만큼 하나님은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독일 격언에 보면은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기를 수 있으나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하기 어렵다. 효도는 당연한 거지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이 바로 효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된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어떻게 순종을 해서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우리가 주 말씀에 밖에서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효도하는 거다. 그래서 유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유교의 효는 인본주의인 것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은 기독교의 효는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효도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예수를 못 믿게 한다. 교회를 못 가게 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으니까 교회를 안 가는 것이 효도하는 겁니까? 저도 교회 가는 거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우리 큰형님이 저 교회 못 가게 많이, 빠따로도 많이 봐줬고요. 또 부모님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제가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셨어요. 예전에. 그렇다 해서 내가 막 바닥바닥 대들고 부모 막 화내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 않았어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부모가 범죄를 강요할 때 효도한다고 따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효도의 가장 기본은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효도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예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이 목회하는 것을 제일 마음 아파했고 또 제일 또 싫어했어요. 저희 어머니 저희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랬어요. 야, 꼭 목사를 해야 되냐. 그냥 장로해라. 장로하면 되잖아. 물론 그게 부모가 목회자의 길이 얼마나 힘든 거, 어머니 아버지 교회를 안 다녔어도 들었기 때문에 자식이 고생하고 그런 것을 어머니 아버지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직장 다니고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장로하고 그러면 되지. 왜 꼭 목사의 길을 가냐. 그 의미겠죠. 그때 제가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알았습니다 하고 목회의 길을 안 가면은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더 못한 것이 후회스럽고 그때 좀 더 잘할 걸 하고 막 눈물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두 분이 다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와서 가장 큰 효도가 뭘까? 내가 개척교회 목사로서 많은 물질로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했지만은 이 땅에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영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 부모가 그렇게 나 교회 다니고 목사 되는 것도 싫어했지만은 그래도 나중에 두 분이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간 게 내가 그래도 가장 큰 효도를 했구나. 가장 큰 효도를 했다. 아버님이 저기 서울 작은 누님 집에 있다가 갑자기 막 심정지 와가지고 그 근처 원자력병을 갔는데 다 돌아가셨다고, 장례식장 알아보라고.
가지고 이제 원자력 병원서도 이제 뭐 손 쓸 틈이 없으니까 다시 보훈병원으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오는 사이에 형제들이 다 연락이 왔어. 아버지 다 지금 돌아가셨다. 빨리 와라. 근데 저도 이제 보훈병원에 막 도착해 보니까 이미 뭐 응급차 안에서도 심장이 멈춰서 뭐 심폐소생술을 몇 번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훈병원에 응급실을 딱 왔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꾸 심폐소생술하면 뼈도 다 부서지고 그러면 더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할 거냐. 다른 형제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럼 그냥 편하게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근데 나는 안 그랬어. 왜? 그때 우리 아버님 예수를 영접 안 했거든. 나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작은아버지 날 부른 거야. 너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그래도 고통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너 혹시 뼈에 막 전이 되고 그럴 때 이 고통 너 어떻게 책임지냐. 지금 볼 때 편안하게 돌아가시게 놔두는 게 낫지. 우리 어머니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아버지 그래도 해야 된다. 왜?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시면 지옥 가잖아요. 나를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난 절대로 반대다. 그 얘기하는 와중에도 아버지가 막 심장이 멈춰서 막 의사들 간호사들 막 다 달라붙어서 막 이러는 거예요. 난 절대 반대다. 근데 놀랍게도요, 아버지가 일주일 만에 멀쩡히 달아쳐서 일반 병실로 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시골교회 목사님, 그 시골에 대천에 사는 교회, 감리교회 거기 동네니까 제가 다른 뭐 동기 뭐 절에도 다 저기 침례식하고 성찬식을 다 했지만은 나중에 보면 그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 교회 목사님 불러가지고 제가 성찬식하고 침례식 같은 때 다 하게 했어요.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리고 시골 가서 1년 동안 건강하게 한 1년 넘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그 교회도 다니시고 거기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뭐 또 아까대로 돌아가셨는데 그게 제일 큰 효도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경하라. 이 공경의 원어가 테이마오라고 해가지고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네 부모에게 가치를 두고 그를 높이 평가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는 그 자체의 가치를 두고 그 부모가 이뤄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가치를 두면은 그러면 내가 효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물론 효라는 게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어요. 내 가진 것 없는데 어떻게 물질적으로 내가 제한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들도 다 아시더라고요. 그 자식이 지금 물질이 없고 있는 거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잖아요. 전화 한 통화라도 자주 드리고 찾아라도 뵙고. 그러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 있는 축복인데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네가 이 땅에서 첫째는 잘 되고, 뭐라고요? 잘 되고. 할렐루야. 잘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효도를 가르쳐야 돼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거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 애들에게. 알아서 하겠지.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알아서 잘 하겠지. 그런 말은 성경에 없다니까요.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너도 부모에게 효하고 네 자녀들도 부모에게 효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어떤 약속이냐. 첫째는 내가 이 땅에서 뭐라고요? 잘 되게. 잘 되고 싶으면 해라. 잘 되고 싶으면.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뭐예요?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오래 산다는, 오래 산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살게 할 때 병관리에서 고통당하면서 오래 살게 할까요?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다는 게 약속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공경받도록 해야 된다. 공경받도록. 뭘 해야 된다고요? 공경받도록 해야 된다. 부모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가르치는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는 안 하면서 자식들에게 강요하는, 그건 아무런 교육적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잠언서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 기록한 겁니까? 대부분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솔로몬은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이 잠언서를 기록했어요. 근데 그 성경에 보니까 그 자녀들은 솔로몬의 기록한 잠언서보다도 솔로몬이 행한 대로 따랐던 걸 보게 됩니다. 말을 아무리 이렇게 좋은 얘기했어도 부모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자식은 그 말보다도 뭘 따른다고요? 그 행동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 교육에도 중요성한 솔로몬이 잠언서를 기록했는데 정작 그 솔로몬의 자식들은 이 잠언서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말년에 타락하고 뭔 그런 모습 따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적당한 훈련은 더 필요하지만은 변덕스럽게 하거나 사랑 없이 무리한 책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의 뜻대로 맡겨놓으면 안 돼. 왜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자녀들은 잠언서에 보니까 어릴 때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애들이 원하는 대로 놔두면요, 애들이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애들 먹는 거 한번 보세요. 애들 맨날 라면이나 먹고 어디 뷔페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우리 부모 마음에 평소에 못 먹는 좀 좋은 걸 먹여야지. 가면은 우리 애들도 예전에 가면은 꼭 국수 같은 거 먹어. 비싸게 돈 주고 갔는데 회라든지 아니면 맛있는 거 지금은 좀 잘 알아도 먹지만 예전에는 꼭 가면은 국수를 먹고 있어. 내가 속상해. 야, 국수는 어디 가면 다 먹는데 왜 이게 비싼 데 와가지고 국수로 배 채우고 있어. 내가 막 그래요. 단 거 먹고 사이다 먹고 이런 거. 공부하기 싫어하고 교회 가기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너 인생을 최대한 내가 존중해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대라 매를 대. 물론 지금 우리 교회는 매달 나이가 다 지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치라는 겁니다. 근데 가르칠 때 부모가 변덕스럽게 한다든지 사랑 없는 무리한 책망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잘 양육할 때 부모는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존경받는 부모들이 많이 나와요.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죠? 요게벳. 요즘 아주 요게벳의 노래가 아주 엄청나게 좀 지고 있나요? 또 한참 떴죠.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나인성 과부라든지 또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이런 성경에 보면은 부모의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이 훌륭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요즘 뉴스를 보면은요,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거나 심지어는 죽이는 부모도 있어요. 또 거꾸로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요즘 막 심심치 않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녀를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난주에 가르친 대로 자녀들이 부모의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부모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이유가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부모를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어디를 누굴 통해서 온다고요? 부모를 통해서 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부모가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축복한다든지 저주하면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자녀들 셋 나오죠. 셈, 야벳, 함. 노아가 말한 대로 셈, 야벳은 축복과 함은 저주받았어요. 물론 어느 부모가 자식을 저주할 부모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즘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막 자식들이 효도하는가 속상하니까 에이씨 못된 녀석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들이 그대로 되는 것 같아요.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를 축복합니다. 그죠? 그대로 되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8장에 요셉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됩니다. 더 충격적인 게 창세기 49장 야곱의 12아들을 예언하며 축복하죠. 그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됐는데 그 예언하고 축복한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식에게 축복해 줘요. 그래서 부모가 효도한 부모 마음이 애틋하잖아요. 이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축복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 자식이 잘 되고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속색이고 문제를 일으키고 불효하고 그러면 부모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안 좋은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안 좋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말이 그 자식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걸 깨닫고요.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 머리에다 안수기도 봤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는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해가지고 제가 따라하게 해서 제가 머리에다 내가 받았어요. 우리 집안에 내 복을 받겠다고. 누구처럼? 야곱처럼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부모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어떤 약속이냐?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살아계신 부모를 잘 순종하고 공경하고 또 내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자로서 세워짐을 받기 위해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